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28장,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서 각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30장에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각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 했던 것이죠. 모압 여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간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만 몇 명이 이제 죽고 말았고 그랬습니다. 비느하스의 그 칼로 또 그런 부분을 수습하기는 했지만은 이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제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발람이 이렇게 유혹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연병으로 이런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죄를 짓게 했던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4절까지 아주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승리 뒤에 전리품들을 또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의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자를 살려줘야지, 전쟁에서 군인만 죽이지 민간인까지 다 학살하면 이것은 큰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든 가축,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용어로 헤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명령을 볼 때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런 부녀자들까지 다 죽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떤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악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 소위 쓴뿌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살려두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자기네들 편의로 살려두기도 하고 그랬죠. 사울 왕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나중에 이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그냥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남겨둔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산 BC 한 1000년경부터 다윗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1400년부터 이제 들어가서 한 500년이니까 한 1000년 조금 남는 그런 시간 동안에 있었고 완전히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왜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말씀을.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하고 나가야지 그냥 같이 묻어서 자꾸 우리 삶에서 죄와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죄가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항상 이 쓴뿌리라는 말, 견고한 진 이런 말을 보면서 항상 이걸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귀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견고한 진 때문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진지를 구축해버리면 그 진지를 통해서 계속 총구를 쏴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토착하나 진지를 파괴하려고 특공대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무너뜨리면 이기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습관적인 죄가 되면 그게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돼서 그 진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해도 습관적인 죄가 우리 안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진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뭔가 그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러다 보면 평온할 때는 아주 평온하게 잘 하지만 이게 어떤 막상한 상황이 되면 그 쓴뿌리가 탁 나타나면 여러 사람들을 해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쓴뿌리 마음의 심령에 제거가 안 된 사람들은 결국은 타인들에게 많은 또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철저히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이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철저히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와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제거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그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래서 모세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런 것을 다시 철저히 제거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모세 단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제거했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에서 참여해서 이긴 사람들이 그냥 전리품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시킨 후에 또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나눌 때 모세가 공평하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회중이나 공평하게 나누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 드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은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은 다 진멸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회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 이런 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예물, 전리품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우리가 인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는 참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31장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모세가 다시 정리해서 진멸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천성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죄악들 쓴뿌리 견고한지는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방해하는 사탄마귀 죄짓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